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기분이 즐겁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영등포교회 계속해서 이런 좋은 축하할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일어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삶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빌립보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대답이 합당한 대답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것도 또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고 믿은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믿음의 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아주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결과와 또 믿음의 상세한 내용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들,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듯이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다.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죠? 자,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길래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믿음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물으면 예,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아주 힘을 줘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직 구원은 못 받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서 헬라 원어에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 실체, 그리고 온전한 신뢰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무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내가 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시각적으로 육체적인 눈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내가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 영혼의 빈 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손. 우리 손이 무슨 역할을 하죠?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잡을 수 있어요. 마이크가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손은 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 영혼의 손은 실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내가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잡으라.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은 손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손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마음의 손으로. 내가 믿는 것이 실제로 손으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어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허공을 잡는 것은 그런 소용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고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고 내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그래서 믿음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체다. 이 실체를 내가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우리를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안침받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나라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교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존재하는 그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이 히포스타시스의 말뜻에는 바로 이런, 마치 건축에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무조건 아무 계획도 없이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가면서 건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설계도 없이? 짓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하고 건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도가 있고, 또 이 설계도에 따라서 내가 지어갈 때 나중에 완성될 건물의 모양이 다 그려집니다. 어떤 모양으로 내가 지어야지. 그러면 완성되면 외형은 이런 지붕이 이렇게 생기고, 또 그 방은 이렇게 만들고, 이쪽 방은 이렇게, 저쪽 방은 이렇게 해서 다 머릿속에 그리고 설계를 그리고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의 토대로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할 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성된 하늘나라의 모습, 주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완성된 모든 축복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내가 그것을 밟아가고 만지고 누리고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확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고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기업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바로 참된 모든 것에 참되고 모든 것에 옳고 모든 것에 거룩하고 모든 것에 정결하고 모든 것에 사랑할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모든 것에 또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확실한 소유가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모든 기업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인지 나에게 주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보증이다. 보증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여러분이 능력을 기대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강해요? 우리 강하지 못하죠. 얼마나 연약해요.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감기 걸려서 고생해요. 얼마나 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부린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돌보고 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목자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양이 어떤 동물인 걸 아는 거예요? 양이 강한 동물이에요. 양은 절대로 다른 짐승이 공격에 겨우면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양은 제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양이에요. 먹을 물이 없으면 그냥 먹을 풀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고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 양의 연약함을 아시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목자가 된다. 내가 너를 돌보고 공급하고 이끌고 보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니까. 이것이 바로 양이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이 목자가 되신 주님이 자신이 친히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구원을 가졌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보증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죠. 왜 기뻐하지 않아요? 하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지라도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러죠? 여러분이 그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헌금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7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베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들이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이 아무리 여러분이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들을 봉사하고 헌신한다 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야. 바로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11장에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이 열거되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이어져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해서 쭉 많은 사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구약의 전체 중에서 선별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마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말하자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올라온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명예의 전당에 올리기 위해서 또 역사에 그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것들을 나타내고 자기 능력을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과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칭찬해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인물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의 기록에는 한 사람도 올라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유명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유명한데 왜 인간 역사에는 한 사람도 올라 있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장에 올라와 있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 3절 다 같이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믿음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믿음이 필요한 것은 먼저 그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에뮤나라는 단어예요. 에뮤나.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의 믿음은 일반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나타낼 뿐이죠.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소유하는 것들이요. 믿을 신자가 그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언자가 합쳐서 믿을 신자가 됐듯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일반적인 명사로 쓰여졌지만 히브리어의 에뮤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삶이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에서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에뮤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모든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신뢰하고 나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한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그 믿는다고 하는 단어를 온전히 그가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 삶이 온전히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고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고 해서 믿음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세우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나를 위해 죽으셨대, 이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바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겠어요? 여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딱 생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에게 영생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영생이 있지 않겠어요? 또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땅이 그냥 딱 드러났어요. 말씀으로 땅이 드러나라 하니까.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겠어요?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새가 막 지지배배 날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말씀으로 이뤘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질병을 고치겠노라 하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새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의 병을 고치지 않겠어요?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은 바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모든 심장과 폐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진정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새롭게 하소서
올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이 우주가 탄생하고 지어진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이론이 진화론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날 가장 우세한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우주의 생성,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는 아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줄 아십니까? 빅뱅 이론을 믿고 있어요. 이 우주가 엄청난 질량이 폭발해서 우주가 탄생했다. 이것이 빅뱅 이론이에요. 엄청난 질량의 어떤 물체가 뻥 하고 폭발해서 온 우주로 퍼져나가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유력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빅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최초의 그 빅뱅이 어떻게 생겼으며 빅뱅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묻는 것조차도 이 금지시되고 있어요. 그만큼 그런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론들은 그러한 그 금기를 통해서 빅뱅 이론을 아주 신격화하는 그러한 경향까지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론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진화론도 얼마나 허구성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자동차가 부품이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자동차가 부품이 있다고 그래요. 자동차 부품 2만 개를 다 이렇게 그냥 모아서 공중에 확 던져버렸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2만 개의 자동차 부품을 공중에 확 던지니까 그것이 착착착착착 모아져서 저절로 자동차로 딱 떨어졌더라. 이걸 믿으시겠어요?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봐서 그것이 던졌더니 자동차가 쫙 멋진 세단이 딱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이에요. 세상 만물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발견해낸 과학의 법칙 중에도 그것을 부정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물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연력학 법칙 제1법칙, 제2법칙이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모든 에너지가 다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과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두 개의 법칙 중에 하나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질서라는 뜻이에요. 무질서, 낡아짐 이런 뜻이 엔트로피예요. 그런데 이 무질서는, 만물의 무질서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것이 과학의 법칙이에요.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법칙이에요. 무질서는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즉 무질서가 감소한다는 것은 점점 정교하게 된다는 거죠. 정교하게, 세밀하게 뭔가가 새로 이루어지고 질서가 점점 갖춰져 간다는 건데,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질서가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무질서는 점점 증가하게 돼 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1절에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자,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모든 만물들을 주님이 지으셨는데 그것들이 다 멸망할 것이고 또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점점 정교하게 돼가는 것이 아니라 낡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과학자들이 최근에야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과학자들은 최근에야 발견하고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구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미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낡아지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낡아진다면 빅뱅 이론으로 해서 빅뱅으로 우주가 쫙 모든 별들이 퍼져나가고 형성됐다면 그것이 점점 정교하게 공전, 자전, 또 태양의 주기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다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모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낡아지고 질서가 파괴되면 됐지. 근데 지금 우주의 질서가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빅뱅 이론의 허구성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질서정연한 만물을 움직이는 이 원리가 바로 성경의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의 정교한 질서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3절의 끝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11장 3절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유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는 무에서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있는 것으로 유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면은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아벨과 에녹의 또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의 사례를 계속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순서의 나열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담겨져 있고 순서의 나열에 의미가 그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자기의 농사지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과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이 더 노력을 해서 1년 내내 노력해서 많은 수고를 들여서 생산해낸 그러한 추수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냐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벨이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실지 받으시지 않으실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한 노력을 그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아벨은 왜 양의 새끼를 드렸냐 하면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이? 그것은 아벨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의 죄인을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아마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자기의 부모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해서 그 짐승의 피로 대속 제물을 드리도록 나타내신 것을 아마 이제 배웠겠죠. 말을 통해서. 아벨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희생 제물이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의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받으셨어요. 자, 여기서 바로 그리고 그 드림으로 해서 그가 의롭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단계, 아벨의 단계를 배울 수 있는 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즉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야. 그 희생 제물이 누가 우리의 희생 제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아벨이 제물을 드렸던 것 같이 그런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희생 제물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 아벨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아벨이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5절에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벨의 믿음의 사례와 에녹의 믿음의 사례가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까지 축복하시고 어떠한 결과까지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의인들의 믿음의 결과를 잘 살펴보면, 자,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5장 2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승천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게 하시고 바로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그 원인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뿐만 아니라 에녹은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벨은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어요. 죄사함을 얻고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녹은 믿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하늘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에녹처럼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열심으로 봉사를 해야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내가 열심히 뭐를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을 하되 그 근본, 그 기초에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지, 만약에 믿음 없이 여러분의 육의 생각으로 행위로 그 일을 한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열심히 했지만 그 대가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들로 보시듯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항상 근심 걱정으로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부모의 마음도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막 재롱을 불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재롱 들면 부모들이 기쁘죠? 즐겁죠? 지난번에 그 해맞이 모임에서 어떤 자매님이 바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재롱을 부리듯이 우리도 참 주님 앞에 재롱을 부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대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재롱을 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어린아이가 재롱 부리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니까 내가 어떻게 재롱을 부려? 이러십니까? 그것은 겉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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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주십니까? 부모가 원하는 건 자녀들이 기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뻐함과 평안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평안해야지 한다고 평안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전지전능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지옥 갈 나를 건져주셨다. 지옥이 어떤 것이에요? 지옥 불구덩이에요. 여러분,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사람을 건져냈는데 기뻐요, 기쁘지 않겠어요? 나 살았구나. 이럴 거예요. 기뻐서 막 날뛰지 않겠어요? 나 살았어. 불에 들어가서 죽게 될 내가 살았어. 여러분, 점잖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점잖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거룩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영적으로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은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겠지만, 자, 이어서 7절에서는 노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각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합니다. 아벨과 에녹과 이제 노아까지 이어지면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심판을 당하지 않고 심판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준행해서 오랫동안 그런 그 홍수의 심판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서 방주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과 모든 동식물들을 다 그 방주에 집어넣고 온 세상이 다 심판으로 멸망할 때 그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그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왜 노아를 그렇게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준행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고, 또 5절에서 믿음을 통해서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7절을 통해서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상속자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에녹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같이 걸어간다는 뜻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누구와 동행하면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두 사람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의 목표가 같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목표가 같아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목표가 다르면 다른 길로 가야 되죠. 똑같이 부산을 향해 가야 되는 사람은 부산을 향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광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목표가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나의 목표다 라고 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서로 마음이 통해야 돼요. 서로 원수지간에 동행할 수 있어요. 원수지간에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죠. 동행하지 않죠. 마음이 통하고 교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귐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이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또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직 이 믿음을 갖지 못한 분이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